우리 조금 전에 우리 송영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형님이라 그랬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 신학교에 학생이 특별히 작은 인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에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이 목회자 인원을 조금 제한하자 그래서 작은 인원이 들어가서,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그 인원들이 전부 다 나이에 따라서 형님 동생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또 아주 애틋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귀한 우리 형님께서 계신 교회에 이렇게 와보게 되고, 또 여기 설교하게 되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또 고향도 같이 대구여서, 여기 대구 분이 많이 계신, 조금 전에 번지라운 말을 아세요? 번지랍다가 이게 대구에서 쓰는 말인데 아직도 여기서 쓰고 계세요. 예. 예. 지금 이제 그 주일 낮 시간이어서 이제 설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하고, 시간이 남으면 조금 제가 예수님 믿게 됐던 간증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출애굽기 얘기 3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3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저를 따라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의 인생을 나누면 앞에 40년, 중간에 40년, 뒤에 40년에서 120세를 살고 갔다고 우리가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앞에 있었던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었던 40년,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40년, 그리고 뒤에 40년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기 국민들을 이끌면서 이집트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떠나는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독립운동가 그 모세 40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기록이 굉장히 짧고 한 절에서 그치는데, 그 광야에 있었던 한 절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3장 1절입니다. 그 앞에 모세가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고생했고, 그 다음에 또 왕궁에서 왕자로 컸고, 그 다음에 또 그 궁궐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그 도망갔고, 이런 게 상세하게 적혀 있다가 광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소식이 없다가 이 한 절, 3장 1절에서 한 절 모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약간 암시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모세 출애굽기 3장 4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는 모세가 대통령으로 살아갔던 인생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모세 얘기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민족이 우리 일제시대를 알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이 일본 사람들 밑에서 식민지로 있었듯이,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할아버지였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할아버지 시대에 이집트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점점 잘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꺾어야 되겠다, 이 민족을 힘을 약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예로 둔갑을 시키고, 이 노예로서 벽돌과 집을 짓는 일을 시키면서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죠, 탈무드, 유대인의 교육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민족을 압박하고 언어를 빼앗고 머리를 깎고 성을 바꾸고 김씨를 다케다나라든지 단무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하는데도 이 민족이 계속 강성하고, 남자애들이 여전히 성경을 외우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족의 씨를 끊기 위해선 남자 한 시대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뜻을 품고, 모세가 태어나던 그때 남자를 다 죽이게 되죠.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발 기도했죠. 여자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딸을 낳게 해주세요. 딸을 낳게 해주세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할 수 없이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이면 이집트 병사가 와서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 알고 있다. 내놔라. 그래서 내놓으면 그걸 들어서 벽에 던지거나 아니면 창으로 찌르거나 아니면 그냥 산채로 불에 던져넣거나 해서 어마어마한 인종 대학살이 일어났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정말 슬픈 시대에 태어났고, 그때 우리가 일본 밑에 있었던 것만큼 민족의 슬픔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 엄마가, 모세 아버지가 이제 아기를 잉태하고 임신을 하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제발 이번에 딸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다행히 첫 번째는 딸이었잖아요. 모세가 누나가 있었거든요. 첫째가 딸 태어났듯이 둘째도 딸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딸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걱정이 컸겠어요. 이제는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이게 어릴 때부터 듣던 이야기여서 이 슬픔이 우리 몸에 잘 안 다가와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민족적으로 일본 밑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36년 우리 말도 잃어버리고 조선말을 일본말로 바꾸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여기 남자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산에 와서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아니면 들어서 불에 던져 넣어버리잖아요. 아니면 들고 우리 그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하면 그 군인들이 전쟁할 때 그 그림에 보면 아이 발을 잡고 돌려서 벽에 던지고 뭐 이런 우리 그런 사파들을 보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자기가 죽이겠죠. 내가 죽어야 덜 슬프니까. 제가 이제 역사책에 관심이 많은데 독립운동사를 읽다가 되게 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독립군이 지리산이라든지 막 이렇게 태백산이라든지 이렇게 가고 일본 군사가 따라오고 막 총을 쏘고 싸움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포위돼서 이제는 결국 일본군에게 다 죽게 되는 순간에 우리 민족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제 계속해서 일본군하고 싸우겠죠. 당당하고 막 계속 싸우고 하다가 점점 저쪽에는 1000명이 있고 이제 독립군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막 15, 10명, 막 7명 이렇게 남으면 이제 더 이상 총알도 다 떨어지고 이제 몇 발밖에 남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슬픈 일을 했느냐면 일본 쪽발이한테 죽으면 더럽잖아요. 일본 놈 손에 죽는 게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남아있는 총알 개수를 헤아려서 김동지, 박동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나 저 쪽발이 손에 죽기 싫습니다. 동지. 그리고 서로 머리에 이마에 서로 딱 대고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탁 쏴서 죽인 게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면 다 쏴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하고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책 속에서 너무 평범하게 지나가서 그렇지 이 이집트 사람, 이 나일 신을 믿는 저 원수의 손에 죽으면 얘가 천국 못 갈까 봐 그 역사책이나 이런 데 보면 아빠가 죽인단 말이에요. 아기 태어나면 아내가 안 돼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남편이 뺏어가요. 남자아이를 여보 그러면 가서 아버지가 두어 칼로 아기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나쁜 원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빠 손에 죽는 게 나으니까 아빠가 찔러주고 또는 아기에게 젖을 가득 먹이고 배부르게 먹여놓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불을 덮어서 입을 막 그어서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슬픈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엄마 아버지가 결국 얘를 아버지가 칼로 못 찔렀어요. 그리고 엄마도 젖 먹이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탁 막아서 죽였어야 되는데 엄마가 결국 못 죽였어요.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돼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엄마 아버지는 모세를 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못 죽이고 숨겨서 길렀는데
나중에 애기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길 가던 사람이 들을 만큼 애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막 이불로 똘똘 싸고 울면 입 앞에 손을 이렇게 가려서 울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더 이상 그 울음을 막을 수 없을 때 이제 이 아이를 강에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 엄마 아버지는 강에 갖다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죽겠죠. 강에 갖다 놓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죽는 마지막까지는 볼 수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으로 엄마 아빠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 안 들어오게 역청을 바르고 강물에 뛰어서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든지 악어밥이 되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사람 손에 구출되든지 하고 던져 넣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 공주가 발견했을 때 옆에서 보던 누나가 공주에게 가서 아주 젖이 잘 나오는 마을에 어떤 아줌마가 있다고 소개해서 결국은 자기 엄마가 유모가 돼서 젖을 먹이게 되죠. 모세가 거기서 크면서 우리가 유태인 교육 잘 알듯이 0세부터 13세까지 유태인 교육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유모라는 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애에게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얘가 초등학교 갈 때 도시락 싸고 신발 신겨주고 그 다음에 옷 입혀주고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까지 뒤에서 계속 뒷바라지 하는 게 옛날 고대 유모였어요. 엄마가 젖 먹이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너는 이집트 사람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일본 사람 아니야. 너 지금 비록 일본 공주의 아들로 지금 네가 돼 있지만 너 일본 사람 아니야. 넌 조선진이야. 넌 조선인이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엄마가 얘한테 계속해서 젖 먹일 때마다 공주가 안 볼 때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이집트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했겠죠. 이 기록이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40살이 돼서 이 모세가 이 이집트 장교를 때려 죽일 때 그때 이집트 장교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왜 내 형제를 죽이느냐. 그 말은 모세가 자라면서 비록 이집트 여인의 밑에서 자라지만 모세가 자라는 40년 동안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코리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컸다는 거예요. 엄마 젖 먹이면서 계속했고 막 저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거의 세뇌 받듯이 저도 심하게 세뇌를 받은 것 같아요. 주일에 올 때는 돈 100원짜리 다리미질로 다리고 신발 같은 거 새로 사면 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때 아버지가 신발 사주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새 신발 사가지고 오면 그걸 절대 사온 날 신지 못해요. 이게 주일날 예수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신발을 텔레비전 위에 딱 놔두고 끈까지 다 묶어서 놔두고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애가 얼마나 그 신발 신고 싶어요. 그런데 신으려 그러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여주고 신으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요일 때까지 못 신는다. 일요일까지. 그러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사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기다리다가 일요일이 오면 그 운동화 딱 신고 막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있어요. 막 뛰어가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그러면 인근이 왜? 그러면 저 운동화 샀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오야! 그러고 팍 밟아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맞수! 그러면 탁 밟으면 그때부터 이 운동화 신고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운동화 샀다, 새로 샀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예수님께 먼저 보여줘야 돼요. 볼펜, 시계, 자전거도 주일날 먼저 전도사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전도사님 한번 타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탈 수 있고. 하여튼, 저희 집에서도 하여튼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모든 것은 교회 식구들에게 제일 먼저 쉐어링하고,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에게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어머니가 계속해서 모세를 그렇게 너는 이집트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불교 믿는 사람 아니야? 나일강계 신을 믿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면서 얘가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젖 먹는데 이렇게 막 엄마 젖 먹는데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계속 했겠죠. 우리 민족은 지금 노예로 있다. 네가 나중에 크면 우리 민족을 돌봐줘라. 네가 지금 왕자지 않느냐? 우리 민족을 도와줘. 너는 나중에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그러니까 얘가 계속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민족을 구해야 된다. 나는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얘가 세뇌받듯이 이집트 공주의 아들, 엄마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나일 여신을 믿는 엄마 밑에서 컸는데 얘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켰겠어요. 몰래 몰래 젖먹이면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4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영어도 스페니쉬도 이집트 말도 중국 말도, 그리고 왕자니까 칼금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몰래 왕자니까 태극기 찍어서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독립할 때 써야 되겠다 하고 태극기를 막 프린트해서 자기 침대 밑에다 막 숨겨놓고,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이 한국 사람이, 조센징이 일본 사람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장교한테 채찍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평상시 이렇게 언제 독립운동을 할까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그날 분노가 확 치솟은 거예요. 김구 선생님처럼, 안창호 선생님처럼 우리 민족을, 그러고 달려가서 했던 첫 번째 대사가 뭐냐면, 너 왜 내 형제를 치느냐. 그러니까 이 이집트 장교가 깜짝 놀랐죠. 자기 나라 왕자님이 자기를 고함 지르면서 노예를 때리는데 왕자가 그만 때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노예를 때리는데 왕자님이 달려오셔서 너 왜 내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왕자님, 그러는 순간 너 이 자식 죽어봐. 그리고 때렸는데 모세가 K1을 배웠는 것 같아요. 이중격투기. 한 방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뻗어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다가 모래를 파서 그 안에다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장교한테 맡고 있던 이스라엘 동포, 이 조센징, 이 한국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일본 왕자가 일본 군사를 때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는 순간 모세가 드디어 자기 가면을 벗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왕자의 왕관과 모자를 딱 벗으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는 엄마에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도록 교육이 됐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제가 왕궁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독립하게 될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기호 2번 모세. 딱 그렇게 하고 자기 정체성을 딱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김구 선생님이, 안창호 선생님이 일본인으로 변장을 하고 일본 총독부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기뻐서 온 동네 가서 독립군 지하 조직들한테 가서, 야, 우리나라 사람이 총독부 안에 있어. 근데 보통 자리가 아니야. 왕자로 있어, 왕자로. 그렇게 하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민족들이 힘을 얻고, 야, 그러면 왕자에게 군수품 열쇠를 얻어서 폭탄을 우리가 달라 그러자. 왕자님에게 돈을, 군사 자금을 달라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민족들이 독립을 준비하면서 이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게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모세가 다음 날 민족들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모세가 다음 날도 백성 사이를 거닐었어요. 이제 자기는 가면을 썼죠. 다시 왕자 모자를 탁 투구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술렁거리고, 야, 우리 독립하자.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야, 우리 거지처럼 살 수 없다. 야, 우리나라 사람이 총독부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 그 사람이 모세야. 모세가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온통 일어날 것이 유추되면서 거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조선인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치고받고 있는 거야. 그때 모세가 이 투구를 벗고, 아니, 왜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움하세요? 아니, 이렇게 이민 와서 살면서, 이렇게 노예로 살면서, 왜 한국인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싸우세요? 이민사에 저는 1년에 6개월, 7개월을 한 주에 한 나라씩 다니는 게 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번잡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나라씩 해서 1년에 7개월을 다니면 제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필리핀, 지난주에 중국에 있었고, 이제 이번 주에 캐나다에 있고, 다음 주 미국, 그 다음 주에 아프리카, 그 다음 주 유럽, 이러면 제 여름
출국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출장을 나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코스타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이 모세의 마음이 제 안에 와닿는 게 뭐냐면 너무 가슴 아프게 한국 사람들끼리 너무 싸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이쪽 가게 때문에 이쪽 가게, 한식당 이쪽 때문에, 슈퍼마켓 이쪽 때문에 이쪽. 심지어 여러분 이민사회에 있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너무도 슬픈 일이 일어났죠. 필리핀에서 서로 한인들끼리 이쪽 슈퍼마켓과 이쪽 슈퍼마켓이 싸우다가 한쪽에서 필리핀에서는 $200를 주면 청부살인이 가능합니다. $200에 총으로 필리핀어한테 주고 너 저 사람 죽여. 그러면 가서 죽인대요. 지난주에 제가 필리핀 코스타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200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청부살인하는 게. 그래서 몇 년 전에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자꾸 장사하면서 자꾸 약 올리니까. 약 올리고 하니까 주고 너 밤에 저 친구 싸버렸잖아요. 심지어는 교회가 이 한국 교회들끼리 얼마나 이 사이가 나쁜 지역들이 많은지. 다행히 캘거리 에드먼턴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목회자들과 이 연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 지역인지 몰라요. 근데 이민사에 수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일본인 밑에 지금 식민지로 있는 것만 해도 마음 아픈데 이집트 사람 밑에 사는 것만 해도 마음 아픈데 왜 우리 동포끼리 싸웁니까?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모세 보고 너 어제 이집트 장교 죽였지? 자, 나도 쳐 죽여봐.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거 나 바로한테 이야기할 거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바로가 이 소식을 알게 되고 정말 이 조센진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왕자가 장교 죽였다?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을 때 모세는 도망갑니다. 왕자 옷 벗고 칼 놓고 왕자 반지 다 빼서 버리고 강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기록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이 앞에 이야기는 상세하게 엄마가 울고 역청으로 바구니 만들고 물에 띄우고 누나가 쫓아가면서 따라가고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모세가 강야에 가고 난 다음에 기록이 퍽 없어져요. 그러다가 3장 1절에서 딱 나타나는데 유추할 수 있는 너무도 슬픈 구절로 하나가 적혀 있어요. 3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세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강야 생활 40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40년을 강야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3장 1절에 한 4단어로 나와 있는데 40년 동안 자기 장인 슈퍼마켓에서 캐시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40년을 장인어른 슈퍼마켓을 도와주면서 자기 슈퍼마켓을 만들지 않았어요. 40년을 양을 치면서 자기 양을 한 마리도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40년을 그 땅에 살면서도 너무 우울하고 nothing, 아무것도 무기력,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냥 하루하루 해 뜨면 저 양몰로 나갈게요. 아이고, 자네도 이제는 벌써 20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도 집 한 채 마련하게. 여기 장인어른 집에서 자면 되면 양떼자 여기 한 10마리 이거 줄 테니까 얘들 키워서 좀 이렇게 장사해 보게. 장인어른 그냥 다녀올게요. 모세는 깊은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어둠의 수렁. 모세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살리려고 대한독립 만세! 민족을 살리고 내가 언젠가는 이 민족을 구할 거야. 내가 언제는 우리 가족을 구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거야. 언젠가는 내가 우리 여기 캐나다에 있는 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을 꿀 거야. 모세의 꿈에 있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퍽 하고 사라지는 순간 모세는 아이고 내가 뭘 하겠어. 아이고 내가 하나 한다고 되나.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데. 저는 청년부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하는데 너무너무 오늘 제가 이 선교 헌신예배인지 모르고 본문을 택했지만 너무 귀한 본문이 택해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할 때 보면 청년부 회장이 11월에 뽑힙니다. 11월에 뽑힐 때 대개 이런 애들이 뽑혀요. 자, 청년부 회장 뽑겠습니다. 자, 먼저 투표하기 전에 혹시 자기가 청년부 회장하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한국 사람 손 안 들죠. 이렇게 가면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추천받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부의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창식이요. 기현이요. 뭐 이러면서 막 나옵니다. 그러면 막 창식이나 기현이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이래 앞에서 야, 그래도 추천해 줬으니까 자, 방금 이름 불린 사람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세웁니다. 그리고 자, 투표하기 전에 그래도 각자 한마디씩은 하세요. 자, 자기가 회장이 되면 어떻게 할지 자, 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뭐 장로님 아들 같은 애가 나와서 이렇게 저 내년에 군대 갑니다. 뽑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회장이 됐으면, 전도사가 봤을 때 좀 회장이 됐으면 좋은 애가 있는데, 걔는 이렇게 나오죠. 저는 내년에는 좀 공무원 시험 준비 좀 하고, 저는 사실 우리 청년부에 뭐 실망도 많이 하고, 하여튼 추천해 준 건 고마운데, 예,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애가 회장이 되느냐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한 6개월, 1년, 많으면 2년 전에 와서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서 막 앞에 나와서 찬양 이렇게 막 밝게 하고 막 이런 애가 와요. 왔다가 이제 걔가 또 추천대회에서 나와요. 자, 성현이도 이야기해봐. 그럼 성현, 저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추천된 것만 해도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뭐 제가 회장이 될 리는 없겠지만 혹시 된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그 투표하면 얘가 돼, 세 번째 얘가. 그 전도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장로님 아들이 됐어야 이게 교회 일이 쉽거든요. 방도 빌리기 쉽고 장로님한테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야 저기 식당 빌려달라 그래라. 그리고 이래 장로님 아들이 돼야 이게 교회 일이 쉬워지는데 이게 딴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는 애가 여기 이게 회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얘가 이제 드디어 덜커덕 회장이 됐다. 회장이 되면 11월 달에 회장되고 얘가 막 떨고 이러면서 막 임원 5명을 모으고 막 하면서 총무해주세요. 뭐 서기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얘가 막 기도하고 막 일찍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이러다가 한 달 뒤에 종이 한 장을 보통 가지고 와요. 종이 한 장을 유인건 전도사님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 보면 이거 왜 뭔데? 1년 계획서 연간 계획서인데요. 한번 봐주세요. 보면 우리 청년부 50명인데 300명 돌파 뭐 이런 거 적어놨어요. 300명 돌파, 청년부 새벽기도, 천일 작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체육대회 전 청년 참석 기록 세우기 뭐 이렇게 하고 수련회 가장 많이 떠나기 뭐 이렇게 해가 막 계획을 막 세워봅니다. 그 중에 전도사한테 제일 부담된 거 50명 청년부를 300명으로 이래가지고 이걸 내가 어디 내야 되느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내야 되거든요. 아니 나는 300명 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청년부 회장이 50명을 300명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50명 300 하지 말고 50명이니까 80명 적자. 80명. 목사님 그래도 믿음으로 크게 적으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걸 담임 목사님한테 걔가 적어온 걸 내줘. 그럼 담임 목사님은 1년 내내 저를 괴롭히죠.
언제 300명 되냐? 언제 300명 되냐? 근데 얘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열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와서 우리 청년부들 전부 다 새벽기도, 이제부터 어른 새벽기도 가기 운동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일단 우리 임원부터 나갈 테니까 우리 청년부 50명 중에서 80%, 40명은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와요. 근데 새벽기도에 2명 오네. 회장, 부회장 2명. 그리고 뭐 여름 수련회 갈 때 우리 50명 청년부에서 45명 가기 운동 그랬는데 수련회 18명 가네. 우리 전도합시다 그랬는데 노방전도 나가보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이렇게 4명만 나와서 커피 나누고 이렇게 하고 얘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청년들이 안 따라줘요. 얘는 점점 지쳐가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1월에 새 회장이 돼요. 제가 너무 슬펐던 청년부 회장이 한 명 있는데 걔가 어떤 애였냐면 새 회장이 뽑히고 그 다음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래 1년 동안 수고했다. 야, 그래도 니 진짜 잘한 거야. 야, 그 정도 한 것도 진짜 잘한 거다. 근데 전도사님 죄송한데요. 그래, 뭔데? 저 한 1년 정도 청년부 예배 좀 쉬고 싶은데요. 어른 예배 갈게요. 목사님, 저 그냥 조금 쉬고 싶어서 그래요. 번아웃 돼 있어요, 얘가.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The bush was on fire. It did not burn up. 그 뜰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why the bush does not burn out. 모세가요 양을 치러 나갔어요. 모세가 이렇게 양을 치러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강야에, 여러분, 강야에 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들판에. 그래서 이런 양떼를 몰고 나가는데 불이 붙어요. 산불이. 그래. 불 났네. 어이구, 저거 불 났구나. 그리고 양떼를 뭐가 이렇게 먹이다가 이제 물 먹여야 되겠다 하고 자, 가자. 물 먹으러 가자. 오는데 또 불이 그대로 붙이죠. 와, 되게 크게 불 붙였는가 보다. 야, 저기 진짜 안 꺼지네. 가자. 그래서 와서 물을 먹였어요. 물을 먹이고 어메 하고 다 물 먹고 나니까 자, 가자. 다시 초장으로 가자. 그러고 끌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도 불이 붙어 있어요. 적어도 여기서 시간이 경과했음이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그때서야 모세가 왜 안 꺼지지? 와, 보통은 1시간 타고 나무가 팍 타고 그 다음에 슉 없어지는데, 불이 이렇게 슉 없어지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불이 계속해서 지금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왜 안 없어지지? 그리고 성경 표현에 모세는 그전에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었어요. 40년 동안 호기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따라줬거든요. 대한독립 마스 니 혼자나 해라. 우리 교회 봉합시다. 니나 해라. 우리 이번에 바자회 합시다. 야야, 바자회 하지 말고 그냥 $10씩 그냥 내서 그냥 인디안 도와주자. 괜히 일 만들지 마라. 일거리 만들지 마라. 자기를 안 따라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 이제는 자기한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궁금증이 없어요. 왕자를 해봤던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겠어요. 왕자를 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런 무기력.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났고 가서 자기 일 이렇게 하고 또 해지면 오고 또 사람들한테 하이 인사하고 또 자고, 너무도 깊은 우울과 시름 속에 있던 모세한테 호기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왜 안 타지? 그리고 성경 표현에 모세가 몸을 돌이켜
그 불을 보려고 나아갔어요. 4절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기 몸에다가 불을 켰어요. 성냥불을 켜서 내가 우리 가족을 한번 살려봐야지. 불을 붙였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을 한번 살려봐야지. 내가 우리 교회를 한번 해봐야지. 아니 내가 이 캘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지. 불을 켜서 자기 몸에다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을 켜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새까만 숯덩어리로 변해버렸어요. 번아웃 돼버렸어요. 번아웃. 완전히. 이야 이거 진짜 사람들 와 캘거리 한인들 정말 소망 없다. 소망 없어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진짜 소망 없다. 야 하지마 또 안 할 거야. 하지마. 완전히 소망이 다 끊겨져 버린 번아웃 때문에 자기 몸에 불을 켜고 자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그날 하나님의 불을 봅니다. 근데 그 불은 계속해서 타는데 성경표에 보면 나무가 안 탑니다. 나무가. 내가 청년부 회장하고 남성교회 회장하고 내가 우리 캘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바짝 타서 그냥 숯덩어리로 변해버린 나를 경험했는데 모세가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자기하고 달라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야. 자기는 자기 안에 열정, 패션과 자기 안에 열심을 가지고 뭔가 했는데 자기가 소진돼 버렸거든요. 탈진. 근데 지금 이 불은 보니까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파란색인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나무는 안 타지?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나무 안에서 성경 주석에 보면 그 불은 홀리 스피릿 성령의 임재였다고 적혀 있어요. 그 불 속에서 말하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게 왜 불이 안 타는지를 알려줬죠. 모세는 그날 그 불을 보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독립운동을 준비했다가 한번 일본 순사 때리고 야 네가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순간 하루 만에 40년 동안 꿨던 꿈이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날 모세가 이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불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 하나님 만나세요. 하루 이날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 이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40년 동안 민족 독립운동군으로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독립을 준비했는데 하루 만에 그 꿈이 꺾였어요. 근데 모세가 하루 하나님과 더불어서 독립운동의 지도자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험난한 40년의 사막 생활을 하면서 민족 200만 명을 이끌고 대통령으로, 남성교회 회장으로, 청년부 회장으로, 지도자로, 사역자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힘이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그 힘을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와! 저는 사실 이 성경 구절이 제가 가장 지쳤을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절을 못하겠는데 열심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지금 성경 구절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7절부터 혹시 준비되나요? 7절. 성도 여러분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7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저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예 6절부터 읽죠. 6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전단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불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고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짧은 5, 6,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을 8번이나 한글 성경에, 영어 표현은 더 많이 나오죠. 모세는 내가 민족을 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청년부를, 남성교회장이 우리 남성교회를, 내가 이 캘거리를, 야, 이거 큰일 났다. 한국교회 지금 목사님들 성추행 사건 일어나고 장로님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이 한국교회 망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야, 우리 교회 내가 살려야 된다. 모세는 내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불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숯덩어리로 변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직면해 있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모세가 발견한 것은 자기보다 더 뜨거운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내가 에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나에게 달하고 내가 보았고 내가 너를 보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캘거리의 한인들에게 다시 뜨거운 흥분과 하나님의 흥분과 하나님의 열심히 불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모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더듬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내 기도를 내려놓고 내 기도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다.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새벽 기도로 초청해 주셨는 거예요. 내가 여기 헌금 제일 많이 한다.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슈퍼마켓을 잘 되게 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집트 왕자로 스페니시, 영어, 중국어, 재패니스 마음대로 쓰게 된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간증을 못하기 전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니까 to be continue.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우리 대예배 시간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청년부 예배처럼 마지막에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내 불을 내 숯덩어리가 되어버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너무도 무료하고 너무도 단조로운 내 일상에 하나님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번아웃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힐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